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로고스 성경대학을 복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공유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영적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행도 변하고 풍조도 변하고 역사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성경에도 수천 년이 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제 55번째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으면 이게 자꾸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발전해 가고 있고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인천에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로고스 성경대학의 교재가 한 6권 나왔죠? 6권 나왔나요? 성경을 알자 뭐 이래서 6권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책이 나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제법 있다가 책이 이제 대략 다 출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한 분이 안 나와.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연락도 없이 안 나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공부하러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하하, 이제 교재가 나왔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교재를 안 주는 이유가 그 목사님 때문이야. 그래서 아니 교재가 나와서 이제 교재 보면 된다고. 여러분 그 교재는 제 메모입니다. 강의 메모를 한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매어 있지 않고 이렇게 제목을 하나 정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을 이렇게 조금 설명해 놓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읽어봐도 그 다음부터 알 수가 없죠. 근데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안 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와니까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교재를 제 메모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풀어줘야지 알지. 또 수원에서 한번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또 안 나와. 열심히 나오던 분이 아니 진짜 열심히 나와서 찬양도 인도하고 그러던 분이 안 나와. 찬양 인도하던 분이 안 나오니까 이게 우리 한 100여 명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연락도 없이 하니까 목사님 나도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가 됐어요? 저도 귀신 쫓습니다. 아주. 이제 귀신 쫓으니까 공부하러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일로. 그래서 목사님, 우리 공부는 귀신 쫓는 거 아닌데요.
저도 이제 귀신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서 귀신 쫓는 걸 배워갖고 자기 교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가 본데, 사실 이 귀신을 쫓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이것은 따라합시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 여러분, 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광이나 모든 생명이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다만 우리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나 귀신 쫓아요 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귀신을 쫓아본 사람이 이제 귀신을 쫓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을 쫓아보지 못한 사람은 귀신을 쫓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귀신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귀신 중에도 더러운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고 더럽고 악한 귀신이 있고 또 귀신의 종류가 1만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0,000가지의 10,000가지. 그 10,000가지의 종을 다 쫓아본 경험들이 있어야 귀신을 쫓는 사람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돌아와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항복하고 나갑니다.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뿌리가, 기쁨의 근원이 귀신을 쫓는 축사에 있으면 안 된다. 귀신이 쫓겨 나가는데 기쁨이 시작되면 그러면 귀신이 안 나가면 너 슬퍼할 거냐. 귀신을 쫓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기쁨의 출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런 영적인 일도 우리가 경험하죠. 저도 이 말씀이 이게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고 저도 설교 원고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쓰고 처음에는 읽었어요. 원고를 보고 읽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흑백 TV가 있을 때입니다. 칼라 TV가 아니고 흑백 TV가 있을 때 연기자 목사님으로 연기한 연기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설교할 때 눈물을 펑펑 쏟으신 적이 없는데 텔레비를 보시고는 오늘 은혜 받았다. 우시면서.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죠. 아니, 저 사람은 연기한 거고 나는 전도사고 이제 정말 고아원에 아버지 어머니가 고아원에 계셨거든요. 고아원의 원생들에게 내가 원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도 은혜 받았다고 제 손을 잡아주지 않던 어머니가 TV 그때 그게 문호장이라는 연기자, 그 사람 나중에 목사 됐지만 문호장이라는 사람이 하얀 가운 입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 펑펑펑펑 우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수건 하나를 적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목회지가 춘천이었기 때문에 평택에서 춘천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도 혼자 운전하고 가니까 막 서럽기도 하고 나는 무엇인가도 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막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생각들 오면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막 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주보를 24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개포동에서 목회할 때는
주보를 하지 않고 월보를 했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교인들이 5월 달 첫째 주에 오면 한 달치 월보를 갑니다. 거기 월보에 주간이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씩 책을 준 거예요. 6월 달에 오면 6월 월보를 줬어요. 월보.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배, 여기 거화가 여기 있죠. 거화야, 우리 때 옛날에 예배 리허설 했지, 그지? 그래서 큐시트 나눠주고, 그지? 그때 우리 예배 위원이 거화 여기 형제야. 근데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 예배자들이 찬양 사역자 뭐 다 전도사, 부목사 다 모여서 예배를 리허설을 하고, 그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얘기다. 그리고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큐 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자. 마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도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까지 막 액션을 취하고 막 이러다가 종이 원고 들고 막 뛰다가 감독이 큐 그러면 다 원고 던지고 의상 다 제대로 입고 그 다음에 정말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춘천에서 24페이지 설교 원고 안에 설교 원고를 썼습니다. 써서 프린트해서 토요일 날 밤에 밤새도록 원고를 외웠고 7년 동안 했습니다. 그걸 원고를 외웠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교인들에게 그 설교 원고가 들어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고가 다 있는 원고를 줬어요. 교인들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은 좀 독특하게 목회하려나 보다. 전도사가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는구나. 이제 70명 교인이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성장하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밤새도록 설교를 외우고 주일 날 외운 원고를 예배 시작하면서 그대로 한 겁니다. 교인들이 첫 주는 변화가 없고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 원고를 다 외웠나 봐. 그리고 하나 토시도 안 틀려. 우와. 이게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원고를 보면서 저를 보는데 제가 원고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원고를 외우고 영감 있게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가 금방 이제 한 120명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시골 목회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경험된 겁니다. 진짜 58세 된 나원철 집사가 죽어서 장례 준비하러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도착하고 막 그러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은 그 부인이 간호장교 출신인데 목사님 나 집사 죽었어요. 그들이 그냥 울면서 야 아버지 돌아왔을 때 막 그 정면도 있었고 그런데 나는 계속 육체 밖에 있는 영혼아 육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인들 듣고 있었고 7명인가 6명인가 있었고 그러는데 시간은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살아났습니다. 푸 하고 그분이 혼이불이 이제 푸 하고 덜쳐진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시골교회니까 우리가 그때 한 200명 모이는 시골교회였는데 장로만 8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목사님 그런 일이 성경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고 나머지 장로 7명은 전부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하고 그 이선화 권사 부인 되는 사람하고 경험한 나원철 집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쳤던 제 제자들 6명 그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기도하자면 목숨 걸고 기도하던 그분들이 6명이 그걸 본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요 제가 갖고 있는 설교 원고 이런 거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설교 자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말씀을 딱 경험하는 순간에
마태복음 10장에 너는 가서 죽은 자를 살려라. 이제까지 저는 심령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깨우치고 하는 이런 말씀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정말 호흡이 끊어져 죽은 자도 살려내는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안진뱅이도 일으켜. 그래서 이걸 성경이 딱 정리되는 순간에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재료, 설교 자료, 설교 원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한번 옮겼으니까 제가 갖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었잖아요. 부담 없이. 근데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린 거 아니라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가 마당 한 700평 되는 교회인데 거기 마당에 가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고. 그러나서 성경을 그동안 줄치고 있던 성경책 다 버리고 줄치지 않은 성경책을 탁 보는데요.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꿈틀꿈틀. 생명이야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능력이야. 능력은 빛이고. 이게요. 그래서 제가 원고도 버리고 그대로 성경 하나만 들고 설교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사람 쫓았다. 10,000명 이상을 쫓아보고 그래도 귀신을 쫓았다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하다못해 목회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각색 병자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자까지도 치료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건 낫고 어떤 건 안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부흥회를 1000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병든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예수 이야기 지금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그 예수 그 이야기 동영상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정리해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코암도 있어요. 코암으로 이게 막 기도하는 도중에 막 엄청난 냄새 쏟아내고 막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다 끝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오늘 목사님 또 옛날에 한 말씀 또 하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저에게 영감으로 이 말씀을 전하라.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씩 강의하려고 좀 메모를 했어도 이거 어제 밤새도록 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여기 강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저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그림 그릴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하늘입니다. 하늘.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새 하늘이라고도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건 넓게 말하면 세상의 말로 말할 때는 이건 우주라고도 말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 그리고 이것을 물질계라고 할 때는 만물이라고 그럽니다. 만물. 물질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순간에 이 만물이 시작된 태초가 요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면서 그 태초는 종말이 있는 태초야. 끝이 있는 태초야. 그래서 크로노스예요. 이 세상의 시간이야. 크로노스. 그러나 이 하늘은 여기는 만물이 아니고 만유야. 여기는 영계야. 영계.
영계는 영이야, 영. 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이게 영계요, 영은 하늘이다. 하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다.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오시기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야. 천국은 누구다고? 예수야.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영광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야, 참이야, 참. 이렇게 이게 연결이 한눈으로 쫙쫙쫙쫙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성경이 쫙 연계가 열린 거야. 이게 한순간에. 근데 이거를 내가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소화할 능력이 없어. 마치 예수님도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하여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이 하늘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믿게 할 것이다. 내게로 그분이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성령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안 보이니까 슬퍼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거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은 고아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들은 자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에 이게 우리도 말씀 듣다가 한 번에 탁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맛있잖아.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맛집 가서 음식 먹고 나서 맛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돈 있으니까 맛있겠는지 찾아가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맛있게 만든 걸 알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음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음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보면서 같은 맛인데 이거 뭐를 넣길래 이 맛을 내는가? 팁을 좀 달라고 주방장을 부르든지 주인을 부르든지 해서 이건 뭐 때문에 이 맛이 나요? 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은 어떻게 나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갖다가 팁을 하나 툭 던져주니까 그리고 그 한순간에 이 사람이 막혔던 그 요리에 막힌 부분이 열려 안 열려? 열려. 자기가 집에 가서 해 안 해? 해. 그러면 그 맛을 맛봐 못 봐? 옳지. 그러니까 알고자 하고 맛보려고 하고 음식의 비밀을 찾아내려고 음식을 해본 사람은 팁을 안다. 그 하나만 딱 던져주면 한 번에 쫙 연결되는 것처럼 저도 이게 이 성경에 대해서 사실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서 이제 성경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아빠 뭐 궁금한 거만. 그래서 내가 너가 하는 질문이 다 아빠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성경을 알자의 파일에 있다. 너가 한 말은 16강에 있는 거다.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3강에 있다. 3강이 열리면 이제 6강째 다시 그걸 더 깨달아질 거다. 제발 좀 성경을 알자 읽어라. 내가 30만 원 줄게. 그래도 안 봐. 숙제가 많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막 많이 100번 이상을 읽어도 내가 아둔해서 이게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야. 그런데 제 목회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소경이 눈을 뜰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이럴 때 순간에 이렇게 어느 부분 막혔던 부분이 탁 하고 조립이 되고 탁 하고 열리게 되고 탁 하고 맞춰지게 되고 이러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엔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진리를 알자 54번째 정도, 이게 한 50번째 이번 학기에서부터 빌어서 깊이를 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깜깜하다. 흑암이야. 여기는 흑암, 깜깜해.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공허해. 혼돈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가 없으면 깜깜한 거야. 혼돈하고 공허한 거야. 뭘 가졌어도 만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 끝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연고요. 근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너희들이 응답이 없는 것은 잘못 구한다. 왜냐? 이 세상의 것으로 구하니까 이게 정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자연이라는 법인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정욕이라고 하는 법이야. 정욕으로 구하.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하늘을 가질 수 없다. 이 하늘에도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곡간이 열린다. 잘못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일은 다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야, 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풀어보려고 그래.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이 죄를 어디서 푸냐? 회개하세요. 그러면 십계명에 걸리는 걸 가지고 회개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에 걸린 죄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십계명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십계명도 훨씬 이전에 이 세상의 원래의 법, 이게 원죄야. 여기서부터 회개하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근데 우리는 회개하세요. 그러면 십계명에 걸린 게 이게 회개야. 이게 여기서 출발해. 아니야. 여기로 가.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하면 죄가 시작되는 거야. 그 죄는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예수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십계명의 죄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이건 자범죄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이게 원죄야. 이 원죄를 해결한 게 이게 속죄고, 이 속죄가 은혜야. 은혜야. 대신 갚은 것을 대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디서부터 회개하라고? 일로 가면 그냥 답이 딱 떨어지냐. 따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끝이야.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원죄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24절에 말씀하는데 20절은 뭐라 하냐면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다? 죄를 깨닫는. 율법으로 알 수 있는 것 죄야. 근데 죄가 십계명의 죄가 아니라 어디 죄다? 선악을 아는 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악을 아는 이 죄 사함을 얻고 이 하늘 영계로 가야 돼. 영광의 나라로 가야 돼. 진리의 나라로 가야 돼. 가는 방법이 뭐냐? 얘. 어떻게 가냐? 얘.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여기 이 세상은 뭐로 가득 차 있다? 물로 운물이 있고 아래물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 크게 그리면 잘 지워지나? 크게 그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물이라 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이 나오지 않아요. 아직 예수도 나오시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는 천사들의 스토리야. 천사들의 이야기야. 그런데 이 세상이 뭐다? 물이다, 물.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의 이야기. 간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운행한다. 이게 물이야. 여긴 영이야. 여기는 물질이야. 여기는 진리야. 이렇게 성경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마치 아브라함 낙원에 있는 자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자와 뭐라냐면 수렁이 있어서 보기는 보지만 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이긴 하지만 수렁이 있어. 이게 옥의 거리라. 옥의 거리. 이렇게 이런 어떤 벽이 있고 문이 있다. 이게 창문으로는 마치 보이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야지만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냐? 이 방법이 구약에는 못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늘나라 이 닫힌 문을 열고 가는 방법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가르쳐 줄 때 뭐라냐면 이거 문인데 내가 문인데 이 문을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의 열쇠는 또 나다야. 나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 열면 열면 닫을 자하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문. 이 문이야, 문. 그런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다. 그래서 이 이름을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 열쇠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가 이 벽과 벽 사이, 물과 진리 사이에 문의 열쇠가 예수야. 근데 이 열쇠를 어떻게 주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아 몰라.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어? 모르고 고백했어? 모르고 고백한. 근데 모르고 고백한 그 고백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바가 베드로에게 주신 진리의 법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한 그 말은 그건 반석이야. 베드로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잠시 너에게 이 말을 하게 했는데 그 고백이 뭐다? 반석이다. 반석이야. 반석. 그리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 이름은 뭐다? 베드로라. 그래서 너도 뭐다? 반석이다. 자, 베드로도 반석이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천지가 없어져도 이 신앙만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방법이야. 그래서 이 반석의 기초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 그래서 이 반석은 페트라야. 페트라. 베드로야, 이거는. 그런데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 뭐라고? 페트라.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페트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페트로스. 그러니까 이 페트라가 반석이고 고백이 반석이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페트로스를 세운다. 그런데 이 페트라가 견고하니 페트라가 변하지 않으니 페트로스도 변하지 않는 거야. 요동하지 않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 반석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이 고백,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반석이 무엇이다, 구원이 어디서 된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간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반석을 최초로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근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이 페트로스를 페트라로 바꾼 거야. 베드로가 반석이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원문에는 누가 반석이야? 신앙이 반석이고 그리고 예수가 반석이다. 예수의 반석 위에 내 반석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 시험 들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그런 말씀이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석과 반석이 하나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 세상은 음부야. 이 세상은 뭐라고요? 음부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마귀 권세야. 이 음부의 마귀 권세가 이 반석 위에 세운 반석이 곧 뭐라고? 교회야. 교회야.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이 세상의 권세가 공격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공격을 하면 교회는 까딱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독수리 오형제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교회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 거야. 근데 끄떡없다는 거야. 야, 송방, 야, 독수리 형제, 날려라! 이렇게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니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야, 예수 이름으로 물쳐라! 이런 개념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무브먼트 가시야. 이제까지 농경문화권 속의 하나님은 고정된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 이방인들의 신의 신관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신이야. 우상을 세우고 형상을 세우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개념을 갖고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무브먼트다. 움직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갈 때 이스라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이 앞에 구름 기둥으로 뒤에 이렇게 회리바람으로 이렇게 앞에 가시고 멈추시고 막 이렇게, 그게요 이 세상 이방인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거 엄청난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야. 그래서 투게더라고, 아이스크림에만 투게더가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념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함께. 어디에서나 함께.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 구약은 겉에서 함께 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사하시고 죄 없는 곳에 오셔서 영원히 안에서 함께야. 구약은 겉에서 동행하며 함께야. 신약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지고 우리가 세울 이 반석이
신앙에서 반석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간 사람에게 목회 철학을 하면 목회 철학이 건강하다. 인생 철학을 가지면 인생 철학이 건강하다. 가정 철학을 가지면 절대로 다른 짓 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키고 견고하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면 이 통치 철학을 가지니까 영화 한 편 보고 막 원전 없애! 전 평화가 우선이야! 다 부셔! 철책선 다 부셔! 다 폭파해! 다!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보다, 평화가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철학이 있는 사람과, 근데 그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 신앙 철학. 신앙이 뭐라? 페트라야. 페트라. 그 페트라 위에 세워진 반석이 뭐라고? 페트로스야. 페트로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공격해도 너는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야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 다음 주에 점심을 맡아놨어. 이건 아까 한 번 내가 봐줄 뻔했는데 오늘은 내가 강의 시간에 목사님 강의에 영감을 떨군 죄로 다음 주에는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야 돼. 이거는 우리 법이야. 우리 옛날 그랬죠, 그죠? 네. 장로님이 또 그게 아멘이야.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교회는 가만히 있고 바깥에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걸 이기는 것 같은 개념으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상 임금은 내가 결박했다. 내가 결박했으니 이제는 열쇠, 아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하늘나라의 곳간의 열쇠, 구원을 얻는 열쇠, 영생을 얻는 열쇠, 이 세상의 벽을 뚫고 하늘 영계로 나가는 이 열쇠를 가진 자는 이 세상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마귀가 가지고 누리고 감추고 안 주고 있던 것들을 다 늑탈하라. 다 이제는 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열쇠 가지고 마음대로 찾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라는 이름 앞에 있으니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이다. 근데 이제는 뭐로 사용하라? 성령으로 사용하라. 성령으로. 성령이 마지막이에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성령으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마귀는 이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은 심판했으니까, 결박했으니까, 이미 이제 집행하기 직전까지니까, 마음대로 내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고 능력 있게 누려라, 가져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무형이라, 무형.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거기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커뮤니티, 그 생명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를 설립할 때 건물을 얻고 교회를 설립해야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를 간판을 걸 수가 있다 없다? 있어. 비닐하우스에도 교회 간판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인천 생명교회가 우리 그 농장에 있다. 거기가 어디냐? 그 인천 교회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계속 하는
말씀의 비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저울, 이거 공이에요. 사람들은 이러잖아. 아,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멸망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살리고, 이러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맞냐.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 버리신다. 예를 들어 하늘과 땅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인간들이 충만했어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예수가 오시는 통로가 오염되면 그거를 다 이걸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물로 심판하셨고, 그 당시에 30억 가까운 인구가 있었는데 구원받은 자는 몇 명? 8명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보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그러면 30억이라고 하는 많은 이 땅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8명만 구원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잖아. 애굽에서 17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는데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켜요.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함께 해요. 이적을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몇 명? 성경이 분명히 말해 몇 사람뿐이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여호수아, 갈렙 뿐이었더라. 모세도 탈락됐다. 율법을 받은 모세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면 봐도 보기만 하되 못 간다. 여기 또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이라는 저울에서 저울침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지만 건짐을 받고, 거기서 미달이 되거나, 여러분 대학교나 회사도 취직할 때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다 해서 점수가 미달되면 뽑아야 안 뽑아? 못 뽑지. 점수가 돼서 뽑으면 그 영광이잖아. 막 합격했다 그러고 막. 근데 거기다가 어떤 다른 방법을 아빠 찬스 뭐 엄마 찬스 뭐 이런 거 쓰면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잖아요. 여기는 아빠 찬스 없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여기는 없어. 여기는 오직 only Jesus name이야. 예수 찬스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의가 바리새인의 의야.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영계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누구의 의야? 예수의 의로만 가는 거야. 법이야, 법.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아까 이 물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것도 물이야. 여기도 물이야. 그러니까 벽이 있단 말이야. 여기는 수면, 운행이야. 이거는 운행. 자, 이거 잘 봐요. 운행. 이게 이제 천사들이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그다음에 뭐라 했냐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누구를?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영원한 결박이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한, 이게 성경은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게 결박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보낸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간수들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만유죠. 만유를 평정케 한,
만유가 어지럽혀졌잖아. 여기가 반역 때문에. 만유의 질서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게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르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와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피와 부활인, 원래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일이, 이게 우선이어야 돼. 그죠? 그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갇혀있는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 우선이지. 근데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먼저 심판하고 나면 이 마귀에게 붙어있던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심판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근데 심판은 언제 하냐?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말씀이 뭐야? 내가 약속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뭐하리라? 이 말로 인하여, 이 말로 이 세상 임금인 누구를? 마귀를. 그러니까 자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먼저 했다 그러면 인류는 기회가 없는 거야.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야. 영생의 기회도 없는 거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아버지에게 마귀 심판을 잠깐만 멈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 원대로. 이런 기도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느냐. 근데 너희들은 선지자가 와도 선지자를 죽이는도다.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그러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마귀 심판을 먼저 하지 않고 잠깐 멈추고 인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셨는데도 이 무지한 인간이 마귀에 속하여 알아물러 그래서 우시는 거야. 무지한 목마른 거야. I'm so, 내가 목마르다. 이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이 막 울고 계시는데, 막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데 내려와라, 바라봐 내놔, 바꾸자, 막 이런다. 은 30에 팔고 채찍질을 하고. 이 성경의 그림이 그런 거야. 심판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인간 구원하는 일을 이 피로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인간 구원을 다 이룬 다음에 마귀 심판을 끝내신 거야. 이게 부활이야. 부활로 마귀 심판을 끝내고 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수님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도 효력이 있어, 없어? 여러분, 예수 피의 효력이 인간 구원이야? 죄사함이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인간이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었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인 누구를 심판하기 전까지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일로 인하여 마귀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잠시 멈추고 있던 인간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하신 채찍에 맞으심, 멸치 받으심, 침 뱉으심이 다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화해가 되고 치료가 되고, 이게 부활하는 일로 끝난 마귀 심판을 끝난 다음에 비로소 앞에 있었던 일들이 다 자꾸 차락 연결이 되는 거야. 도미노 맨 끝에 있는 걸 마지막 도미노라는 거 아니야? 도미노 하나를 딱 건드리니까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마지막 처음에 쌓았던 것이 끝나고 공이 굴러가고 공이 원하는 데 쏙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처럼 이 부활의 일을 끝나니까 따다닥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 예수님이 침 뱉으심, 멸치 받으심, 고난 받으심,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게 따다닥 다 연결돼서 이 선악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야.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죽음과 부활이 선악을 완성한 것이 되어 이 원죄는 인간이 할 수 없어. 원죄는 누가 하는 거야? 이 원죄는 예수님만이.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이 물 속에서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침례라. 뭐라고요? 침례야. 자, 여기 봐요. 자,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뭐라 그랬지? 물이야. 이 마지막 이 물줄기 끝에 있는 이 물이 뭐야? 이것도 물이야. 그래서 이 물을 뭐라고 불러요? 이 물은 윗물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있는 우리 머리에 5톤 정도의 물에 있는 이 물을 뭐라고 불러요? 아랫물. 노아 홍수는 윗물과 아랫물이 한번 닫혔다가 열린 거야. 노아 홍수야. 윗물과 아랫물이 한번 닫혔다가 열린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침례라고. 노아 홍수는 침례. 자,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을 보면,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그 윗물 아랫물이 한번 닫혔다가 이렇게 열린 이야기를 해. 그게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 8명이라. 그러면서 이 노아의 방주 윗물과 아랫물이 한번 닫혔다가 이게 된 이걸 가지고 뭐냐?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야? 표야. 무슨 표? 침례. 구원하는 표야. 무슨 뭐야?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봐요. 이 윗물과 아랫물을 통과하는 이 아랫물에서 죽고 여기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산 자가 돼요. 이 윗물 물을 통과하고 죽고 나올 때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산 자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이 문을 통과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서부터 계속 노아 홍수 때 그것이 침례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자들이 홍해를 건널 때 머리 위에다가 바닷물을 둔 것이 침례요. 광야 가운데에서 구름이 덮은 것이 침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흐르던 요단강의 물이 머리 위에 멈추어 쓴 것이 침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 받은 예수님의 침례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침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침례다. 그래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들어갈 때는 다윗의 자손, 들어갈 때는 나사렛 사람, 들어갈 때는 목수의 아들.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이랬잖아. 아니, 내가 침례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침례하라. 그 침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침례받아야 세상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선악의 원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다. 그리고 그가 물에서 나올 때
그건 다 죽었어. 장사 지냈어. 그래서 끝났어. 하늘에서 아버지가 직접 거기 모여있는 2, 3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해. 누구라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여기다 정확하게 써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천사들의 말만 들려왔는데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이게 남자, 여자, 공주 이런 말이 아니라 따라서 아들이면 후사요. 상속자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다. 천국의 후사가 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 자, 로마서 4장.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4장 14절.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믿음은 뭐가 돼? 헛것이 되고 약속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을 상속받을 후사가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으며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후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종이야. 백성은 종이야. 근데 후사라는 말은 아들만이.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하늘에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모르고 아멘 했다가 상은 종이 받는 거다. 자녀는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국을 상속받을 후사가 상 받아? 상보다 더 큰 게 이 후사가 되는 건데. 에?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하늘에 상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요, 우리는 상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후사야. 따라합시다. 후사가 되고, 후사는 상 받는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다. 여러분,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옆에 있는 자가 상 주세요. 나도 상 줘. 이러면 되겠어? 우리는 다 가진 건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받는 거야. 종에게는 상을 주는 거야. 종에게는 면류관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아들에게는 상속자야. 상속자는 영광이야. 상속자에게는 존귀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6절에 또 있지.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기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뭐다? 오실 예수를 최초로 믿은 자가 아브라함이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순종이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는 거야. 자,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려고?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자 이방인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이 형상을 만든 하나님, 그게 우상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 때려 부시는, 금송아지 형상 다 부시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여기 이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어디까지 인도해요? 가나안까지. 여호와는 가나안까지만 인도하는 거야. 근데 여호와가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한 말에 32,500여 가지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쭉 짜가지고 압축 파일로 한 방울 뚝 떨어뜨리니까 오신다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에 계속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뚝 한 방울만 엑기스를 뚝 떨어뜨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오신다야. 누가야? 그분이 누구야? 예수야.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그분이 오셔야 구원도 되고, 그분이 오셔야 열쇠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분이 오셔야 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난 내 원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나는 내 자의로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하냐? 아바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이 아바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다? 아바인데 이 아바는 이성으로 부를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여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 왜? 영이야. 근데 예수님은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뭘 받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뭘 받아라? 영으로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열쇠니 이성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는 영이시니 성령으로 알고 믿고 비로소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지만 그게 불법이다. 그냥 다 부르니까 아버지, 신자도 하나님을 아버지, 성령 받은 성도도 아버지 그러지만 마지막 날에는 성령이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크리스찬과 리얼 크리스찬을 나누신다. 신자와 성도를 나누신다. 오른편 왼편을 나누신다.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누신단 말이야. 나누.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는 그냥 이성으로 아버지야, 성령 받은 성도가 아버지요 한다고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자면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뭐야?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15절부터 보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 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이런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이게 양자의 영이 이게 홍길동 같이 무슨 사적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자녀이면 후사다. 또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래서 후사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으로 뭐라고 부른다? 아바라고 부른다. 아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후사가 된다는 거야. 후사가. 그래서 후사가 돼야 비로소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 아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요한의 침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 담당하시고 물에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가 되시면서 그분이 광야로 가실 때 비로소 뭐라 그러냐? 공생애라고 그랬다.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어. 그분이 말하는 거, 그분이 행동하는 거 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2장 49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 영생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전부 자의로 말씀한 게 없다야. 전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말하게 하신 말을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약속을 명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셨다. 그럼 이제 다시 여호와는 계속 구약 동안에 계속해서 누가 오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내신 분이 오신다. 누구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뜻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보내신 누구?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뭘 받는 것?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받고 거듭나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로, 이 침례로 죽고 물속에 들어갈 때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죽음을 가지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나오신 것처럼 너도 나올 때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고 열쇠를 가진 자로 나와서 이 세상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늑탈하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쓰다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고 뛰어나가라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내게 오신 이는 나보다 더 크신데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데 물로는 거듭나고 성령으로는 보증을 받는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을 보면 자꾸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자꾸 우리가 성령 이야기하면 은사 얘기해서 그래요. 은사 얘기. 성령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린 이제까지 성령 받으면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받으면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하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듭난 자를 이 세상에서 죽고 다시 예수와 연합하여 산 자,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가진 자요,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후사가 돼서 나오라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라는 거야. 침례받. 이게 믿음의 표요, 구원의 표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알아? 침례받아야 표라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 침례 받는 것이 구원의 표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구원하는 표다 그랬잖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잖아. 그래 안 그래? 흰옷 입은 자. 그게 어디 있어요? 흰옷 입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가? 맞아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를 계시록에서는 흰옷을 입은 자라. 그 광목으로 그 하얀 옷 입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봐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게 세례라고 하는 이 말에 매여서 그런데 이게 침례교의 사람들도 침례의 뜻을 모르고 침례를 한다. 의식으로 하면 심판받지만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또 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오늘 이 부분을 관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거기 뭐라 했냐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판정을 한번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는데 침례가 이 확실한 하나님의 표야, 구원의 표야, 그리스도 옷을 입은 표야,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표야, 세상에서 구별된 표야, 하나님의 자녀된 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표야. 근데 어떤 사람은 심판대 위에 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 없는 자가 된다야. 그게
믿음. 그러니까 침례는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고, 침례는 뭐로 받는다? 성령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 몰라.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 몰라. 누가 오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셔 모르셔. 알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아셔 모르셔. 알지? 너 나 버리고 도망갈 거다.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다. 니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까? 그 중에 너희 중에 하나는 날 팔리라. 이런 저주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따라합시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버린다. 도망간다. 판다. 부인한다. 저주한다. 제자라도. 따라합시다. 육체가 연약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전체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만. 성령으로야. 성령으로만 나를 믿는다. 성령으로만 나를 안다. 성령으로만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다? 성령으로. 성령 올 거다. 성령을 가만히 나를 믿는 자가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게 아니라 성령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구하여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악한 자에게 부모가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좋은 게 성령이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성령 받아도 넘어져. 예수 믿어도 넘어져. 침례 받아도 넘어져. 실족해. 성령 받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아나니아 삽비라 땅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해도 성령도 속인다.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누구지? 아굴라? 누군가? 7 집사 중에 이단의 괴수가 된 자가 누구야? 응? 스테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테반은 첫 번째 순교자 됐잖아. 근데 누구지? 이단의 괴수 니골라. 아이고 그 말 나오기 왜 이렇게 어려워. 니골라 당을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요 7 집사 중에 성령 받은 자요 그 성령 받은 7 집사들이 뭐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 능력이 충만한 자들을 7을 세운 거 아니야. 3,000명 4,000명 5,000명 막 그 120명의 문들 가운데에서 니골라를 세웠는데 문제는 육체다. 연약하다. 오늘 은혜 받았어도 다음 주에 맨날 똑같은 말 하는데 갈까 말까 이러면 금방 마귀가 육체를 건드린다. 가지마 그러다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전에 목사님 코로나 걸려도 쉬어 오지마. 너 오면 다 불안해. 오지마 푹 쉬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푹 쉰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안문희전서 동영상을 올렸어. 봤어요 혹시 여러분? 안문희전서 걷고 이렇게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계기가 우리 안문희전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게 뭐지? 풍이었나? 뇌졸중으로 전혀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잘 관리 못해서 그 이불에 그냥 오줌으로 꽉 차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안 되겠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못 걸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가족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간다고 이제 결정이 다 됐고, 이제 그 얘기도 우리 안머니 전사한테 식구들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이 뭔지 아직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요양병원 가면 요람으로 간다. 거기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니다가 마지막 가는 데가 요양병원에서 장례.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몇 년 있으면 믿음 다 까먹는 거야. 아주 믿음의 소멸이 거기서 오는 거야. 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 성령이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야.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듣는 복된 말씀이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들으라. 그래서 제가 가서, 전사님, 여기서 요양병원 가면 이제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 장례식 치르면 돼. 요양병원 갈래요? 여기서 오늘 정리할까? 여기서 정리하기 원해요. 그럼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걸은 거야. 지금은 어저께 성찬시켰는데, 성찬식에도 다 제일 먼저 나와서 성찬 기도하다가 순서대로 나오라더니 제일 먼저 성찬을 뜨더라고. 갈 때도 혼자 잘 걸어가고. 지금 저는 이렇게 보죠. 몇 달 전에 누워서 막 오줌 지리고 막 그럴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전혀 다르죠. 따릅시다. 예수는 십계명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뭐 십계명에 걸린 거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원죄로.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할 때는 회개하라 그러면 원죄로 가는 거야. 근데 또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라는 말은 회개를 사랑하라는 말이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하고 그 회개하지 말아야 한 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따라합시다. 원죄는 예수의 피로 끝났고 육체가 짓는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회개하라. 근데 회개가 뭐냐?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따라서 회개는 단번에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회개가 새로운 거야. 2년 전에 한 기도를 또 하고 지난주에 한 걸 또 하고 신년 저 송구영실 때 1년 동안 몰아놨다가 그냥 왕이지 왕세 이러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1년 동안 모았다가 그러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한번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그건 끝난 거야. 잃어버리고 또 내가 육체가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는 죄는 또 회개하고 또 씻어. 또 회개하고 또 씻어.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육체가 짓는 죄는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거는 끝없이.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야? 490번, 491번짜리 이놈!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는 예수의 피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또 하고 하지 마라. 예수의 피가 단번에 모든 걸 끝내. 예수님이 피를 수십 번 뿌린 게 아니라 한 번 끝내고 모든 죄와 악을 끝내셨다. 마귀를 끝내셨다. 저주를 끝내셨다. 율법을 끝내셨다.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회개도 중언부언 한 것도 하고 또 하고 1년 이내에서 막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100번만 불러봐.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처음에는 그래, 아버지 그래, 예 알았어, 야. 근데 자꾸만 아버지 이 새끼가 그러지.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너 혼나야 돼 안 해?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음 그러지 마라. 이번만 용서해줄게. 고마워요. 다시는 안 그러게. 나가 논다. 야. 얘는 금방 그거를 자기가 잘못한 걸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뛰어나가서 논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이 원죄를 담당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침례라. 그럼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야.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해.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 해. 목수의 아들. 이 세상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장사 지내고 끝내고 거기서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사생애를 정리하는 침례를 요한의 침례로 끝내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사셨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라고? 예수님의 사생애는 요한의 침례는 사생애와 공생애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고, 예수님이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라고 한 침례는 이 원죄를 담당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침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초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은 누구나 자연법 아래 이 법은 죽는 법이야. 이 법은 죽는 거야. 누구나 생명이 있으면 죽는다야,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죄인의 괴수처럼 인간처럼 죽었다. 그런데 살았다.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사건이라. 세상에는 그림자가 있지. 부활.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사는 거. 이걸 이스터라고 그랬어. 이 세상에 부활이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부활이 있다. 근데 그 부활은 이스터. 죽은 것 같은데 봄이 오면 다시 소생하는 거. 이스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냐? 완전히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처럼 사신 생명이 이 부활이야. 이걸 resurrection이야. 하나님의 부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스터는 농경신에서 나오는 여신 사상에서 오는 이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부활 같은 생명을 이스터라고 그랬고,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마귀의 불의가 심판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가 한 일은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오신다. 참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은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신 거야. 하나는 마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신 거야. 인간 구원. 마귀 심판,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예수가 오신 거야.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야. 구원이란 말의 반대가 심판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셨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일은 오시고 가심으로 끝났다.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 옳지. 다 이루었어. 다시 오실 때는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라야. 이거를 물론 그분이 예수 다시 오신다지. 근데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란 이름이야. 구원이란 말의 반대.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 거야. 오른손은 구원하지만 왼손은 심판하는 거야. 오른손은 인간을 구원하지만 왼손은 마귀를 심판하는 거야. 이게 죽음과 부활이야. 이게 침례야. 이게 선악을 완성한 거고, 이게 구약을 이룬 거고, 이게 신약을 다 이룬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야. 율법을 완성하신 거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야. 다 이루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도 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몰라. 그래서 수만 명이 따라다니도 다 떠나.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마지막에 광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11명밖에 없어. 제자가.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조금 있다 싸가지 없이 또 예수 부인해.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없이는 예수 모른다. 성령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이 다른 거야. 자, 그럼 신자는 기회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신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먹을 것이 있냐? 이렇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데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 가운데 누가 계셔? 예수가 계셔. 예수님이 누구 얘기해? 예수 이야기해. 아무리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알아? 몰라.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 계시나 슬픔이 가로막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알게 해주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아 몰라. 이성으로는 예수를 몰라. 지식으로는 예수를 몰라. 왜? 예수님은 영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예수는 영이야. 예수는 이 하늘이야. 천국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느니라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서 성령이 오시면 그래도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믿는 자들 안에 오신다. 오시면.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구해야 오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요엘 때부터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응한다. 예루살렘에 이 세상에 이 하늘의 모형이 세상이야. 세상은 하늘의 모형이야. 이 세상의 실상이 하늘이야. 이 세상에 이 세상 우주의 모형이 어디 압축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압축이 어디 있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여기가 모든 것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 선악과가 완성되는 곳이야. 에덴 동산이 여기 있는 거야. 낙원이 여기 예루살렘에 낙원이 있는 거야. 낙원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 안에 가나안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성장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부활하시는 거야. 성령도 여기 오시는 거야. 회개도 여기서 시작되고 복음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실 때 어디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걸 재림이야. 이게 복음서에 계속 인자가 올 때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자다가 가고 하나는 남고,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김을 매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데 그건 백보자의 심판 때에 있는 건 영만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나의 신부가 되어 나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영접을 받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거, 또 침례 얘기야. 여러분, 이 침례가 이 운물 아랫물을 통과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침례를 뭐라 하냐? 침례를 진리다가 올려놨어. 진리에 대한 교훈을 다시 받지 말되 침례에 대한 것도 다시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침례가 진리라. 침례가 복음이라. 이 침례를 의식으로 받으면 심판받지만 이 침례를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의 표를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가 된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 영생. 막연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건성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나를 더 해야 돼. 그게 뭐냐? 마지막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인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오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야. 예수 오시는데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거 맞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분 안에 거하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보증해주면 영생을 얻은 자요, 낙원에 가는 자요, 하늘에 가는 자다. 성령이 계속해서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어야지 그냥 이 세상에 여호와의 말과 예수가 가르쳐준 말로 주여 주여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주여 주여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성령은 마지막이다.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다. 자존심이다. 누구의 자존심이야?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마지막 선물이야. 예수도 선물이야.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도 카리스야. 성령도 은사야. 성령도 선물이야. 근데 최고의 선물이야. 좋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야. 최고야.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금세와 내세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말씀을 받아들이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자존심이야. 하나님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야.
그냥 예수 믿지 말고 너를 구원하러 오셔서 하늘문을 열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을 의지하되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자, 히브리서 6장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히브리서.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성령 회방으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히브리서 6장에 그러므로 이게 4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찾았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뭐하면 육체 때문에 타락하지 말아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 여러분, 예수의 피는 성령 이전에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타락하면 안 된다. 성령 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뭐가 없어? 회개가 없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되리라. 10장, 히브리서 10장 한 번 더 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요, 육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육체가 내 영혼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는 거야.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이 짐짓죄가요, 율법으로 가고 다시 양심으로 가는 죄야. 아유, 별 수 없어. 기도해도 별 수. 아유, 하나님 봤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예수가 맘먹여줘?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뭐만 있어? 불이야. 종점이 불이야. 모세의 법을 폐해도 망했는데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타락하면 너 살냐 사냐. 하나님, 여기 봐요. 하나님 자존심 건드리면 살겠냐.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8배나 더 많다. 8배. 인자가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부터 이후에 보면 그 말씀이 전부 인자가 올 때야. 인자가 올 때. 징조가 있다.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 그래서 서신들에 보고 요한 계시록까지 쭉 가서 보면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제대로 믿고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내가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건성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은 변하죠. 풍조가 변하죠. 대통령도 바뀌죠. 5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새로워지나 또 기대하지. 또 이제 또 정신 차려야지. 또 그지? 또 잘해야지. 근데 또 바뀌지. 다음엔 또 누가 될지 모르지. 그런데 세상은 바뀌어도 변해도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신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